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여
아멘. 참 감사합니다. 누가 저보고 야당 의원을 좀 본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필리버스터인가요? 11시간 몇 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께 정확하게 20분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00자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다른 설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짤막한 말씀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좋으시면 안 됩니다. 저 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다 와서 지금 극도의 피곤함 가운데 있는데 졸면 안 됩니다. 저는 야당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어느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 이것은 천국을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들로 붐빈 그런 생애였습니다. 가까이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그 부자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헬몬산 기슭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천국 입장 열쇠가 있구나, 그 권세가 베드로에게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곧 그에게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받은 그 권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는 그 길을 가시려는 그것을 막아섰을 때에 그는 도리어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탄이라 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베드로의 후예인 그 교황에게 그러한 권세, 천국 입장 권세가 있는 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을 본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보다는 그의 신앙 고백에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런 신앙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를 얻어내는 단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라고 해서 처형당한 디트리히 본 회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러한 운동들이 그러한 맥락 중에 하나입니다.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열쇠의 주인인 그 베드로의 하수인이든지 아니면은 혹 그 열쇠를 얻을 자격을 스스로 갖추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실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1차에서 탈락했지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라고 말한 그 베드로도 동일한 이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광야로 접어든 예수님의 일행이 먼 발치에 여리고 성이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 헬몬산 밑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헬몬산 자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예전에 그 베드로와 같은 자는 아니었지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 정도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막아서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베데라는 사람에게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 본인들의 의사였는지 아닌지는 불분명하지만 이 두 사람의 어머니가, 두 사람이 아니고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구했습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하소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자기의 두 아들이 그 좌우에 함께 못 박히게 되는 영광을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아닌 그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나의 마시려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때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나이다. 용감하고 결의에 찬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두 제자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이야기, 당사자들인 그 두 제자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일단 일단락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봐서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는 어머니의 소원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두 아들이 스스로 주동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꾸민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님, 예수님께 가서서 이런 요청을 좀 드려주세요 라고 부추긴 것이죠. 그 정도로 이 두 제자는 예수를 따를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이게 문제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좌우편에 함께 달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 두 제자들에게 별명을 지어주신 적이 있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입니다.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죠. 왜 이런 이름을 이 두 사람에게 지어줬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추측하건대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의 그 충성과 그 각오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혹 순교를 각오하고 말하는 그들의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저 베드로 같지는 않고 참으로 땅을 울릴 만한 그러한 천둥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순교자가 되었을 때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온 성도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진 그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마치 새싹이 돋듯이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으로 로마에 다다르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지요. 아시는 바입니다. 뿐만이겠습니까? 폴리캅, 이그나치우스, 이런 순교자들이 생겨날 때마다 천국에 들어오는 자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북이탈리아에 있는 피에몬 골짜기의 왈도파가 그러게 했고, 프라하에 있는 얀 후스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주저없이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사실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교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교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사는 자들이 기꺼이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순교하는 것이지, 천국에 못 들어온 자들이 순교함으로 들어간다면 이슬람과 똑같잖아요. 순교를 각오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함께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다. 그들을 인정한 것이지요. 예수의 제자로서 또 인간으로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늘도 인정해 주시는 말입니다.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러나 예수의 좌우편 자리는 꼭 그들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교가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분명하지요? 순교가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처음부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유일한 원칙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어떠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에도 바로 그 원칙,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만이 작용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바로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아니라. 이런 원칙입니다. 순교를 각오했다고 그 자리를 얻는 것도 아니고, 꼭 또 순교했다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시고자 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자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한 주일만 더 참으시면은 마태가 그 두 자리에 예약된 자가 누구인지 은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여러분께 그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을 들고 나를 보내소서. 이 이야기를 읽는 저희들은 우리가 헌신하고 자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답과 결단을 기다리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의 위대한 그 대답, 여기에 주목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를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이사야가 들으라고 이사야 면전에다 대고 내가 누구를 보내지?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응답하라고, 네가 대답하라고. 야고보와 요한은 천국에서 좌의정과 우의정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사모한 그 마음,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그들이 그러한 의향을 꺼내는 과정과 그 방식 속에서 그들 스스로 그 순교의 의지, 이것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시작했다라는 정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자 했던 것, 이것이 만약에 하늘이 준 마음이었더라면, 그래서 그들 양심 가운데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자기 어머니에게 시켜서 예수님께 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하게 여겼습니다. 만일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이 이것을 자기 어머니의 입을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요청했었더라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아마 그 자리에서 그 두 사람을 때렸을 거예요. 어머니가 한 말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니까 그냥 분하게 여기는 것으로 참은 것이죠.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사실 예수의 12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한 자들입니다. 가진 것을 다 포기하는 청빙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구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각오나 결심도, 심지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는 그 순교마저도 천국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는 자기 공로의 일환인 뿐입니다. 그 어떠한 선행과 그 어떠한 위대한 사상과 정신도 천국문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그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것들을 꺼내놓습니다. 순교 같은. 여러분, 한간에 떠나는 많은 그런 소리들이 이것을 대변해 줍니다. 나는 무엇을 희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죽을 각오를 했더니 하늘 문이 열렸더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더 큰 희생을 하려고 하고 더 큰 공로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자리를 사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바늘구멍이 더 좁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그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혹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공로를 바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일토록 더위 속에서 수고하고 뜨거운 햇빛을 견뎠노라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를 위하여 목숨도 내어놓았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 닫기 1시간 전에 들어온 바로 그 자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용심이 나겠지요. 왜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만 주지?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이같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 마음대로니라. 처음서부터 한 데나리온이었느니라. 얘한테도 쟤한테도 다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지목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해요. 그것을 달라고 하고 하늘을 협박하고 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열으셔서 이 자리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